보리떡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 그리고 율법 완성이라는 주제로 보리떡 기도회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살인이라는 이 내용이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가차없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생명을 생명으로 대체하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살인을 엄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나 그리고 청중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에게 살인이 얼마나 큰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휴, 그래도 난 사람은 안 죽였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래도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그래도 죄인은 아니야. 나는 사람을 죽인 그런 죄인보다는 그래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배웠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살인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로 배웠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제 이 계명에 들어있는 참뜻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너희들이 살인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정도로 그래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그래도 다행이다 이러고 있는 이들에게 이 계명에 들어있는 참뜻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선포하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공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받는 사형을 말합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노하면 살인자가 받는 벌을 받을 것이고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는 욕설을 하는 자는 살인자가 받는 공회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형제를 향해 미련한 놈이라고 모독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행동 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먼저 주시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 살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에 칼을 들기 전에 그 마음에 칼을 들고 저 사람을 죽일까 이렇게 마음을 먹는 그것조차 똑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는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은 벌써 그를 살인한 사람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읽으시는 예수님의 눈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에 먹은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생각한 그것조차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그 누구도
나는 그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더욱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또 한 번 당혹감을 주는 말은 형제라는 말이에요. 형제. 23절에 보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사람,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 형제, 형제라 하면 아주 가까운 사람을 말해요. 그렇죠.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아주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이러한 사람을 형제라고 합니다. 23절에 마음의 형제를 향한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은 예배드릴 자격이 없대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시간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되면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금 마음에 원한을 갖고 이를 갈고 있으면 먼저 사과하고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형제를 향하여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먼저 분노부터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대로 이면만 보면, 지금 이 말씀에 드러난 이것만 보면 결국 우리에게 이것은 율법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제 말씀 마지막 절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내가 그 철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반전의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 48절을 봅니다. 5장 48절 한 장 넘겨서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이 산상수훈, 지금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이 산상수훈의 앞구절 전체를 결론 짓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할 수 없다. 너희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면서 다른 말로 하면 그러므로 이 말은 결론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너희는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 자, 이제 결론이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것을 다 지켜야 해. 아니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제자들을 몰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셔.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녀인 너희도 온전해질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하고 엄격한 요구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많은 사람들이 산 위로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이 자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자격을 죄인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에 몰려온 모든 죄인들에게 주셔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많은 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부담을 주시고, 그렇죠? 섬김의 부담을 주실까요? 왜 죄에 대하여 근심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순전하게 말하고 마음까지 깨끗하게 모든 이와 화해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이 율법에 모든 되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바로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온전하시기에 자녀인 나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재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율법의 요구 이전에 은혜의 선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할 일은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겐 온전하신 하나님이 계셔.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오와 원한을 가지고 미친 듯이 날뛰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드라마는 모든 것들이 원한과 분노에 가득 차서 복수하는 복수극으로 계속되어지지만 그것이 재밌다고 그것을 보는 이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도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장 26절 샤우팅합니다. 진실